깨어있어 생명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그 병을 아십니까? 이 병은요, 아파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런던에 살고 있는 4살 된 아기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방실방실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팔 부러졌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절룩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병원에서는 넓적다리에 금이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그렇게 커다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녀는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수술하여도 또 주사기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소녀가요 어느덧 14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여러분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통에 무감각했던 것이죠. 내과 전문의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소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지금까지도 이 불치병으로 남고 있습니다.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좋은 일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난 줄 모를 것이고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는지 모르게 될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병은 뭐예요? 췌장암이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췌장암이 뭐예요? 나중에 죽을 때 이 통증을 느낄 때 보면은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 췌장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양이 있는데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아픔을 못할 지경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우리 본문의 사대교회가.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명성을 가진 명성의 어떤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려함입니다. 외적인 건물, 화려한 조직, 잘 갖춰진 어떤 행정, 어떤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죠.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큰 대형적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팔아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어떤 돈을 그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집어넣는 순간 연옥에 갇혀 있는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중세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재벌들이나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내성을 바라보면서 중세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론은 갖고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당연히 어둠은 떠나가야 합니다. 근데 빛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바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 가운데 좀 무섭게 느껴지게 됩니다. 3가지를 여러분 본문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고 진단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냉철한 평가이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 충성과 내 헌신과 내 봉사와 섬김을 내가 안다. 그렇게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을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너는 살아있다라는 명성을 가졌다. 근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 있고 열정이 있다라는 명성을 가졌다. 실상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다라는 명성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생기 있고 열정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렇게 칭찬과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도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로 볼 때 저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모인다고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지원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활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이 자자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명성이 자자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요, 어땠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너희가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죽었다라고. 얼마나 우리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은요, 외형적인 건물과 프로그램과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숫자를 가지고 그 교회의 아주 좋고 나쁘고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요,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내면적인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요, 사대는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섬유 산업이 발달되어서 아주 의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대에서 생산된 의류라 하면은요, 고가에 팔렸던 그런 도시가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도시 가운데 많은 어떤 물질로 말미암아 그 재정의 어떤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사치하기를 좋아했고 멋을 부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금이 많이 채취되어서 보석 산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은과 금을 가지고 화폐로 만들었던 도시가 이 사대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요, 이 삼면 자체가 430m의 절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요새화된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적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2번밖에 점령을 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수천 년 동안에 이 도시가 이 요새화된 아주 이런 안전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다른 교회처럼 이단이나 어떤 이단의 공격이나 핍박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어떤 위협도 없었습니다. 서마노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도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거짓 교훈도 없었습니다. 서마노 교회처럼 여러분 자칭 어떤 두아드르 교회처럼 어떤 그런 자칭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세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이 고통, 괴로움은 그 교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편함이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 도시의 편안함, 안일함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해버리게 되었고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게 된 원인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치열한 어떤 그런 사울왕의 쫓김과 어떤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범죄를 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이만하면 됐다,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자기가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군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옥상 위를 한가롭게 거닐다가 결국 그때 범죄를 하게 되었고 넘어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방을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예전에 그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셨는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쉬세요? 열심히 나오셔야죠.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요 잘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더 편하면 편할수록 신앙생활 더 잘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이 부흥의 시기는요 편안할 때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어떤 그런 역경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순결해졌고 성장하게 되었고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초대교회는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 또 몇 명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 1966년 마오쩌둥이 여러분 그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그 문화혁명으로 말미암아 문화혁명은요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취급해서요 뭐라고 박해를 가했고 모든 성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이 불태워졌고 또한 그 중국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다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50만 명 정도 남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문화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중국의 교회는 이제는 문을 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혁명이 여러분 종결됐을 때 여러분 막을 내렸을 때 이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10배가 늘어서 수백만 명으로 부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잔멸시키고 오히려 없애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제 치하의 여러분 압제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폐허와 신앙의 핍박 속에서 한국 교회는요 오히려 그 가운데 부흥했습니다. 어려울 때 교회는요 기도의 등불을 켰고 예배에 생명을 걸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부르짖는 기도가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점차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침체 상태, 퇴보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과 고난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안일함에 빠졌다. 나태함에 빠졌다.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기도 시간보다는 자신을 위해 즐기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주 5일제를 근무제가 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중직자들조차도 주일을 껴서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편하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들이 한국교회 신앙을 위협하는 무서운 요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고난이 우리 닥치게 되면 고난이 결국 여러분의 신앙을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신앙의 근력을 키우게 되어지고 신앙의 야성을 키우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를 오히려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빨리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요 내게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우리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당했던 많은 아픔과 눈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건강하고 재물이 넉넉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대 교회처럼 안일함과 나태함과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병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의 적은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 이것이 가장 큰 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대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는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새벽교회에 뭐 몇만 명 모인대, 온갖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그 성전이 있어, 외적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며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정말 우리가 받으실 것인가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경건하다는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 경건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구제도 했고요, 오랫동안 기도도 했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심지어 금식한 표를 얻기 위해서요 얼굴을 추한 꼴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됐어, 금식하거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거룩해 보이려고요 가운을 입고 다녔어요. 긴 가운을 입고 다녀가지고, 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왜 가운을 입어요? 왜 입어요? 거룩해 보이려고. 여기 가운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가운을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형식, 이것들을 다 없앴던 건데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가운을 입어가지고 거룩해 보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긴 가운을 입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저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 경건해 보인다, 거룩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행위를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에 비유하고 계셔요?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고 계셔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왜 비롯되었습니까? 여러분, 시체는 어때요? 시체는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같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넣어둔 이 무덤도 어떨까요? 부정한 것이죠.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무덤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 굉장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마을 안에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무덤을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묘안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무덤을 갖다가 이 무덤의 겉을 뭐로 칠해요?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를 칠해서 하얗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고 하얗게 만들어지니까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무덤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시체,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고요. 지금 이것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회와 채를 칠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썩은 시체와 같은, 송장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 가득하여.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런 우리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최고라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제를 힘썼고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적인 외식주의자이고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 앞에 진실함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깨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이 사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복의 그 첫 단추를 여러분 풀어야겠습니까? 본문의 3절 가운데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회개하라고요. 그 다음에 읽게라고, 깨워달라고.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사대교회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맨 처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들었는지, 그것을 들었는지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주님께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요 눈물 콧물 쏟는다고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회개가 있어야겠지만 참된 회개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다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마음의 작용이라기보다는 행동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5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이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산까지 가죠.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리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바로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사대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과거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원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사도기처럼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일 깨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엇같이 이른대요? 도둑같이 이른대요. 여러분, 도둑이요, 내가 당신네 집에 내일 모레 저녁에 12시에 내가 털레 갈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고하고 가십니까? 도둑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방심하고 있을 때, 뭐 도둑 들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도둑님이에요. 도둑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지금 재림하시려나 보다 이러면요, 다 구원받죠. 다 주님, 설마 지금 오시겠어? 바로 이게 뭐예요? 도둑님들이 오시는 것처럼, 그죠?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아무도 생각지 못할 때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들이요, 도둑같이 이르면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험한지 모를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죽은 사대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거시는 그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께서 이 사대 지역의 어떤 이 문화적인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됐다고요? 의류 산업이 발달됐어요. 의류 산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사대 지역에서는요, 풍습이 옷이 지저분하면요,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입고 있는 옷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 옷이 더러졌다고, 옷이 싼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의미겠어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믿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직도 그 교회 가운데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몇 명에게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 성도들만 있다면 부흥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께로 진실되게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러분, 사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옷을 더럽혔어요. 안일함과 나탐에 빠져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고 회개한 자들, 즉 흰옷을 입은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생명책이 뭐예요? 말 그대로 생명을 가진 자들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새긴 바로 그 책을 갖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은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그대로 생명책이니까 없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요, 교회 명부, 교적부에는 기록될 수 있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즉 말하자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파송해가지고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앉은 배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5절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확실한 권면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누구 앞과?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과, 또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면, 그죠? 이 사람 내 자녀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를 시인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 걸 아십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영원한 그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우리가 띄지만 옛날에는 무엇이 있어요? 호적 아시죠? 기억나시죠? 호적에 보면 여러분, 사망자 이름 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빨간 펜으로 X표가 기록되어 있어요. X표. 이게 뭐예요? 왜 이 X표에 넣었죠? 죽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본래 시인한다는 이 말 자체가요, 호몰로게소라는 말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 끝까지 깨끗함을 유지한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법정에서 진술되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바로 용어가 이 말인데, 법정 용어거든요. 호몰로게소, 이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모든 진술되어진 모든 것을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 때 끝까지 깨끗함을 유지한 자를요, 주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모든 이들이 이것을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이 노력들이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명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원교회,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죠? 성원교회, 거룩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영어로 홀리 그레이스,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거룩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며, 은혜로 품어주며,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살아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깨워 주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깨어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